맥클레런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병사들을 잘 모집하고 조직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1861년 7월 이 맥클레런이라는 사람이 새로 편성된 포토맥이라는 부대의 대장으로 그렇게 갔는데, 그의 능력 아래서 병력이 5만 명이었다가 병력이 16만 8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모집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군인들을 모집하는 탁월한 능력. 그리고 병사들도 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의 상관들도 역시 그의 능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대가 많은 숫자, 아까 숫자 모으는 데는, 병사를 모으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많은 수를 모집했습니다. 상대편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집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싸우지를 안 하는 겁니다. 군인입니다. 남북 전쟁 중입니다. 적의 부대가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저게 약점이라고 정확하게 들어 넣었는데도, 싸우면 분명히 이기는데도 싸우러 안 갑니다. 군인이 싸움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다 못한 링컨이 군대 총사령관을 바꿉니다.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으로 이 사람을 파면시키고 바꾸었습니다. 전술적인 능력, 그리고 모든 것에 맥클레런보다 영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뭐를 잘해야 될까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랜트 장군은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자산은 싸우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을 발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이 앞장 3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아멘.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몇 년이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일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겁니다. 3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 시기는 시드기야 왕이 남쪽 유다 왕으로 재위한 지 10년째 되는 때입니다. 이 상황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열왕기하 2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지금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2번이나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이제는 완전히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9년 10째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도록 딱 막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째 달 10일부터 9월 10일부터 해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지금 시드기야가 10년째 되던데 예루살렘의 시위대들에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곧 남쪽 유다는 망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아, 우리 끝장이다. 우리 이제 희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아멘. 여호와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식어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말은 지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일을 행하시는 하는 말하고 두 번째로 만들며 하는 저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1절, 2절을 합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까 길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말을 뭘로 딱 줄였습니까?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딱 문구를 줄여서 저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서도 번역하는데 2절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표준 세 번역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이라고 또 번역본이 있는데 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세우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지금 똑같이 세 가지, 네 가지 번역본이 똑같이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까 2절 말씀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주님이 뭐가 될까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조금 더 늘려서 말씀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보기에 눈앞에 희망이 안 보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안 보이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요 앞장, 뒷장 해가지고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고 해도 안 믿겨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천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모든 것 없는 데서 만들어낸 내가 말한다. 너희들 희망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포하시고 그 희망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질서를 따라 분명하게 운행하시는 놀랍고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을 보며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레미야는 매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절망 중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에서는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때에 너희 안 있나? 내 네 얘기 다 듣고 있다. 내가 네 알고 형편 다 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멍청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꿈꾼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로 볼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용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은요. 홀라당 다 태웠습니다. 싹 다 태웠습니다. 드리고 내려오면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태워 죽여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도 그 아들을 그대로 내 옆에 있게 하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으니까 용감하게 나가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힘도 없고 나약하고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같이 믿고 계신 거죠?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르시도다. 어떤 하나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분명하게 대답하겠다. 내 여기 있다. 너희 다 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면, 내가 믿는 위대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고 말씀하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